우리는 흔히 운을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나는 왜 운이 이렇게 없지? 그리고 말없이 하늘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이라는 말의 뜻은 흐를 운입니다. 흐르지 않는 운은 없습니다. 그 흐름을 만들고 이끄는 것은 하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에 따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며 결국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의 흐름을 내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4가지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을 바꾸는 4가지 불교적 실천. 첫째, 마음을 정화하는 발언. 둘째, 좋은 말과 축복을 짓는 언어 습관. 셋째,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시의 실천. 넷째, 기다림을 견디는 인내와 정진.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하고 증명해낸 운명을 바꾸는 수행의 뿌리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중요한 건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운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의 전환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진심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운이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운이 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발언,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운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방향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발언이라고 부릅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단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고 그 향하는 방향을 맑게 정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니 마음이 맑으면 맑은 결과가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과보가 따른다. 운이란 그 마음이 끌고 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운을 바꾸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새로운 발심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발언의 첫걸음입니다. 발언은 어떤 바람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하고 싶은 간절함,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기도,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픈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일으키는 마음이 탐욕과 집착이 아니라 자비와 정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도 그 마음 안에 나만 잘 되겠다는 욕심이 아닌 나누고 돕겠다는 발언이 깃들면 그 기도는 곧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운을 이끌고 그 발언의 기운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며 삶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발언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한다. 남을 위한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다. 지금 당장보다 긴 흐름을 바라본다. 자신의 실천과 정진을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발언이란 기적을 구하는 간청이 아니라 운을 바꾸는 실천의 서약인 셈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맑히어 바른 길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발언으로 인해 맺히는 인연마다 복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이 공덕이 나 자신만이 아닌 모든 중생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런 발언은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운의 흐름을 바로 잡아줍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발언하라. 발언이 맑고 굳건하면 복은 스스로 따라온다. 기도는 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을 나 스스로 짊어지고 그 중심을 맑은 마음으로 지켜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이 머뭅니다. 마음이 탁하면 운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운도 밝은 길로 흐릅니다. 그 맑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짧은 기도라도 좋으니 발언을 되뇌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발언은 언젠가 반드시 운명을 바꾸는 물줄기가 되어 우리 삶을 감쌀 것입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마음의 정진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1000번의 말보다 깊을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사라진다면 그 발언은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발언을 세웠다면 이제 그 발언을 지켜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염념불망이라 말합니다. 한 번의 발언도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고 흐트러진 운의 길도 다시 가지런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발언한 그 순간의 마음은 아주 맑고 따뜻했을 겁니다. 그 진심이 운을 움직이는 진동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번잡해질수록 그 마음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숨 쉬듯, 마치 물 주듯. 기도는 우리 운을 돌보는 마음의 물주기입니다. 운이 메마르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조용히 앉아 처음 발언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이 마음을 품었는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곧 정진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기도문. 흔들리는 마음 위에 다시 발언을 놓습니다. 어제의 나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늘의 맑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발언이 하루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정한 이 마음이 나의 길을 지키게 하소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마음에 따라 고통 속에도 복을 심을 수 있고 복 가운데서도 번뇌를 만들 수 있다. 즉, 복도 마음이 만들고 운도 마음이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 곧 기도의 정진, 삶을 바꾸는 진짜 원력입니다. 운의 흐름은 한 번의 기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흐름을 지속적인 마음 수행이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마음, 되뇌는 발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불교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업을 만든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처럼 뱉는 말 한마디, 그 말이 곧 마음의 반영이자 업의 씨앗입니다. 복이 깃든 말은 복을 부르고
탐심과 분노가 실린 말은 그대로 나쁜 운의 흐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수행의 한 축으로 삼습니다. 팔정도의 8가지 바른 길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른 말, 정어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바르게 서고,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게 흐르며 그 흐름은 운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무의식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은 그대로 부정의 발언입니다. 운을 끌어당기기는커녕 기회를 밀어내는 진동이 됩니다. 말은 소리이지만 그 소리는 진동이고 그 진동은 파동을 만들어 현실을 흔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 결국 우리 현실을 빚는 손가도 같습니다. 운을 여는 말의 습관 불교적 3가지 언어 원칙. 복이 깃든 말을 하라. 타인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은 복의 기운을 끌어온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라.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기운이 되고 위로가 되며 인연의 씨앗이 된다. 말을 하기 전 마음을 살펴라. 화날 때 말하지 말고, 판단할 때 말하지 말고, 입을 열기 전 반드시 그 말의 근원이 맑은가를 살핀다. 내가 내뱉는 말마다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듣는 말마다 지혜가 되게 하소서. 험한 말로 업을 짓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운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입은 중생을 해치는 칼이 아닌 자비를 전하는 꽃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바른 말은 100번의 기도보다 더 많은 복을 부른다. 말이 얼마나 큰 업을 짓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일으킬 수 있는지 수행자들은 늘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 침묵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말이 사실은 우리 운의 흐름을 밀어주는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움직이고 운을 바꾸는 진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속에 이미 씨앗처럼 깃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맑은 마음으로 심고 복된 말로 물을 주고 정성을 담아 키워가는 것, 그것이 곧 운을 바꾸는 말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 같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은 업을 낳고, 업은 인연을 낳고, 인연은 복이 되거나 괴로움이 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그 위로는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언젠가 돌아와 복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계율 중 하나가 바로 망어를 짓지 말라, 즉 거짓말, 험한 말,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야말로 복을 가장 빨리 짓기도 하고 복을 가장 빠르게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마디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짧은 말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운의 방향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말 한마디가 복이 되는 3가지 조건. 1. 진심이 담겨 있을 것. 위로도 칭찬도 발언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2.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 자기 자랑이 아닌 남의 기운을 돋우는 말은
인연을 맺습니다. 3. 지속되어야 할 것. 한 번의 말보다 반복되는 좋은 말은 에너지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말에 복을 짓는 기도문. 이 입을 맑게 지키게 하소서. 내가 하는 말마다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짓는 소리마다 공덕이 되게 하소서. 복된 말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말로 인연을 맺고 그 인연으로 복이 피어나게 하소서. 복이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내뱉은 말의 파동이 시간을 지나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당장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말은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히 복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언시연이라고 합니다. 말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며 말은 중생을 이끄는 달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업력은 실로 강합니다. 그래서 말로 짓는 복은 가장 빠르며 말로 짓는 죄는 가장 깊다고도 하지요. 만약 지금 삶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해왔고 어떤 말을 남에게 흘려보냈는지. 말의 습관이 곧 운의 패턴이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다가오고 사람이 모이면 인연이 생기며 인연이 쌓이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곧 운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깊은 복은 남을 이롭게 하는 손에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 부릅니다. 보시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삼보시, 재시 재물을 나누는 것, 법시 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나누는 것, 무해시 두려움과 근심을 덜어주는 위로와 자비.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 한마디 응원을 보냈을 때, 가난하지만 조금을 나누며 마음을 보탰을 때, 어떤 이의 아픔을 듣고 말없이 옆에 있어줬을 때, 그 순간 우리 삶의 흐름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은 불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나의 길을 밝히고 남의 길도 함께 비춘다. 다시 말해, 복은 내가 나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며 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보시가 운을 바꾸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마음이 넓으면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은 행운을 끌어들입니다. 보시를 하면 인연이 열리고 복이 돌아온다. 내가 준 것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그것이 불교의 인과입니다. 보시를 하면 집착이 줄고 자유로워진다. 집착이 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운은 가벼운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보시의 발언 기도문.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남의 아픔에 눈 감지 않고 작은 마음이라도 보시할 수 있는 자비를 주소서. 이 보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공덕으로 나의 삶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소서. 우리는 보통 복을 받기 위해 빌고 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복은 주는 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보시의 마음은 탐욕을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욕심이 작아지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 그릇이 커질수록 복이 담길 자리가 넓어집니다. 우리는 주면서 커지고 나누면서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끌어당기고 운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운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는 마음은 순수하고 자유로워. 그 자체가 가장 강한 기도이며 가장 깊은 발언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의 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마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게 버릇이 되면 손해만 본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복이 쌓여 운명이 바뀐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5가지 변화. 1. 마음의 확장.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로 옮겨가고 자기 중심적이던 시야가 넓고 깊은 통찰로 바뀝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장은 결국 더 큰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운의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합니다. 2. 관계의 변화. 주는 말, 주는 손, 주는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운을 바꿉니다. 보시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인연,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가 쌓여갑니다. 이러한 관계의 흐름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는 곧 운을 틔우는 씨앗이 됩니다. 3. 업장의 소멸. 보시는 곧 탐욕과 인색함을 태우는 불입니다. 보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쌓여있던 집착이 줄어들고 그 집착이 줄어들면 과거에 지은 어두운 업의 영향이 약해집니다. 즉, 업장이 옅어지고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이긴 자는 복을 짓고 나누는 자는 장애를 녹인다. 4. 삶의 회복력 향상. 보시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육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시련 앞에서도 여유를 지킵니다. 그런 평정심이 삶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복이 됩니다. 5. 복의 누적. 보시는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날마다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이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연 같은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월해집니다. 일이 풀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병이 낫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보시로 쌓인 복의 파장이자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실증입니다. 보시의 깊은 발언문. 이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나누는 손이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보시가 세상을 맑히는 바람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슬픔에 내 온기가 닿게 하시고 작은 나눔이 큰 평화로 번지게 하소서. 이 손이 탐하지 않고 이 마음이 움켜쥐지 않으며 늘 자비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는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커져서 돌아옵니다. 보시는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이자 운명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면 우리 삶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보시도 했고 말도 조심했는데 왜 운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 의문 속에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 즉 성과를 급히 바라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그 열매를 강제로 피우려 하지 마라. 복은 공덕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자란다. 복은 인내 속에서 태어나고 오는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오는 복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이 두텁게 쌓여야 그 무게가 운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와 인연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시절 인연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시, 저, 인이라 합니다. 시기는 맞아야 하고 장소와 조건도 갖추어져야 발언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실천을 해도 운이 당장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열매가 맺히지요. 그런데 복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인내와 정진을 위한 발언문. 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당장이 답답해도 복이 자라고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걸 믿게 하소서.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발언이 이뤄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정진이란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꾸준히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이러한 정진이 마침내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언젠가 큰 항아리도 채울 수 있다. 복도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기도, 말, 보시, 그리고 인내는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복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고 마침내 운이라는 강줄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흐름을 바꾸기까지 정진하는 사람, 실천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지닌 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을 바꾸는 4가지 실천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다는 걸 아는 건 쉽지만 그걸 일상에서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극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 이루어진다. 즉, 복을 짓고 운을 바꾸는 힘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적이고 리듬 있게 하면 됩니다. 하루를 바꾸는 4가지 실천 루틴. 아침 발언의 시작. 하루의 첫 순간, 눈을 뜨자마자 한 줄의 발언을 조용히 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을 짓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당일의 인연과 운을 잎사귀 흔들리듯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낱말의 수행과 보시 실천. 낮에는 다양한 관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을 선택하고 작은 도움을 나누는 보시의 기회를 찾는 것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짜증날 때 말 대신 침묵하기,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더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음료 하나 건네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동하기. 이 모든 것이 복의 파장을 만드는 실천이 됩니다. 저녁 정진의 확인. 하루가 저물 무렵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나는 발언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남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았는가? 작은 보시라도 했는가? 흐름이 막힐 때 인내했는가? 이 정리는 복을 지어 올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내일의 운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밤 다시 발언하며 마무리.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발언합니다. 하루 마무리 발언문. 오늘의 나를 놓아보냅니다. 내가 했던 좋은 말과 행동이 복이 되어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마음은 내일의 수행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하루를 운명을 바꾸는 작은 걸음으로 삼게 하시고 부디 내일도 자비의 길 위에 서게 하소서. 불교의 수행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불자의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말을 할 때도 복을 짓는 자세를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레 운명을 바꾸는 흐름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4가지 실천이 하루의 흐름 속에 녹아들면 복은 이례적 행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복이 없을까? 왜 자꾸 흐름이 막히는 걸까? 운이 좋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사는 걸까? 불교는 이 질문에 세속적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통찰을 건넵니다.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고 있는 흐름이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한 4가지, 다시 새기기, 발언의 습관, 첫째 삶의 방향을 정하는 마음의 기초,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바라는 삶을 매일 기도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힘, 둘째 말의 습관, 말이 곧 업이 되고 업이 운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흐름을 만들고 복을 되돌려 받는다. 셋째 보시의 습관, 복은 움켜쥐는 손이 아닌 나누는 손에 깃든다. 작은 나눔도 큰 인연이 되어 삶을 변화시킨다. 넷째 인내와 정진의 습관, 복은 시간 속에서 익는다. 꾸준히 실천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운의 문이 열린다. 우리는 이 4가지를 실천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라는 것을요. 마지막 발언문.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남을 이롭게 하고 시간을 믿고 견디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운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임을,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배려, 작은 기다림 속에 운의 흐름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당신의 삶이 답답하다면, 지금도 행운이 멀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을 분명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복은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리고 오는 마치 오래도록 쌓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용하고 성실한 실천 속에서 천천히 태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의 환경이나 운명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움츠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복을 짓는다는 건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 하나를 바르게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탐욕보다는 나눔을 선택하고 흐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복 짓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발언의 힘, 말의 파동, 보시의 덕행, 인내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삶, 공덕을 쌓는 삶, 그리고 운이 자연히 흘러오는 삶. 그 길 위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운은 바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 하나하나가 그 증거입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오늘의 당신이 복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자비와 평안이 늘 함께하길. 나무관세음보살